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아, 고센 땅으로 소풍 간 게 아니거든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어,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 환경이 아니고 어, 절대를 찾고 절대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절대를 오늘 서론에 절대를 소유하라 그랬습니다. 절대 소유. 그럼 절대를 알아야 소유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청기 누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검증된 없어지지 않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획한 것이 있습니다. 청기누설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만은 대부분 10중 8구는 귀신 역사죠. 그런데 성경은 검증된 없어지지 않는 창세전의 기획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데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창세전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이란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에 그 전에 기획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기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참여하며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기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과연 절대를 소유했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 그랬죠? 내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보여야 영안이 열린 것이고 인생도 보이고 또 묵시 세계가 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역사 세계입니다. 이 역사 세계가 복사본이기 때문에 묵시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일하시냐?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절대를 소유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하냐. 이 방식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래? 이따면 왜 저래?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창조 사역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조 사역이다. 이 세 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이 보여야 되고 그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창조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게 되어야 우리는 영안도 열린 것이고 인생도 보이고 묵시세계도 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이 세 가지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또 일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일하신다. 지금도 창조 사역이 눈에 보이고 있는가? 이게 안 보이면 사실은 절대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제까지 뭘 일을 했냐 이 말이죠.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건 뭐죠? 약속대로 계시대로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길, 진리, 생명을 다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모르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를 빼냈다 그랬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벌써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흑암이 있어요. 거기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절이 나옵니다. 2절 다음에 3절이 뭡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이 됩니다. 그 결과 4절이 나옵니다. 4절은 뭐죠? 빛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재앙에서 흑암과 저주에서 빼내는 식으로. 그래서 이따가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왜 애굽에 집어넣고 빼냐 이 말이죠. 왜? 애굽에서 빼내야 흑암에서 바로 왕은 사탄입니다. 노예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여기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에 보니까 절대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자, 절대 목표는 뭐냐?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목표가 달라요. 아브라함 다르고 이삭 다르고 야곱 다르고 요셉 다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 그 포기하고 살 뿐이지 영혼 깊은 곳에는 절대를 찾고 있습니다. 묻어둘 뿐입니다. 그래갖고 될 일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되냐.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썩을 것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래라 그러니까 갑자기 대답이 웃겨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왜 나왔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냥 포기하고 산다니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인생 별거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걸 딱 건드리니까 어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뭐 감은 잡았죠. 영원하고 완전하고 썩지 아니할 거.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또 뜻밖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뭐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참, 그게 뭔 말인가 싶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향수를 바르면 향수 냄새가 나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오물 하는 걸 묻히고 다니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뭐 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걸 체험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오죽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올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나의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얼른 봐서는 예수가 오셨으니까 믿어야지.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믿어야지. 그것도 하나님 일이지 않나. 그렇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세전에 기획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펼쳐가는데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언약이 어디 때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죠? 어, 그 할아버지의 조부까지 그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준 절대 목표는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야곱 때는 또 애굽으로 나래 가래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냐고. 예전에는 가나안 안 간다고 뭐라 하더니 이제는 또 이제 가나안을 떠나라 그러네.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라. 언제는 이랬다 그랬다 저랬다 그랬다가.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에 그런 부분들이 시간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주권, 섭리, 경륜, 작정, 절대 시간표죠. 이런 것들을 모르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권, 섭리, 경륜, 작정을 알면 그렇게 안 되죠. 모르면 맨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합니다. 학교 선생님과도 갈등하고. 왜냐? 또 직장에서도 갈등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자, 이제 떠나라 할 때 뭐랍니까? 어디를 떠나라 그럽니까? 제일 힘든 걸 시켰어요. 너의 고향이야. 그래. 그때 당시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인생 실패해서 도망가는 것이 고향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를 시켜가니까 뭐 가면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까지 안 가도 그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농경시대가 주업이 되었을 때 1차 산업 그때만 해도 집 떠나면은 그는 이제 망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라고 말도 안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 말은 뭐죠?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그리 따라오라.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죠. 우리 교회 상황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엄청난 약속을 했지만은 그 실체를 100% 우리가 알지 못해. 마치 요셉 어, 그, 그, 그 모세도 출애굽하겠다 했지만은 10번 만에 나올 줄 몰랐어요. 바로 가면 나올 줄 알았어요. 2번 해도 안 돼. 3번 해도 안 돼. 안 돼. 그런데 첫 판부터 10번 만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딱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5번 남았다. 3번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나만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천수답은 나만 바라봐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얘기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대요. 아,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한 명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해서 내가 복을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니 그 굉장한 것 말고 우선 좀 살게 해줘야지. 아들도 안 주면서. 우리 상황은 똑같아요. 뭘 주면서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자식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뭐 이런 식으로. 큰 민족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아는 것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드러납니다. 이제 결국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을 이끌고 자 이거 이끌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본토 친척이라 그러면 여기 조카를 데려가면 안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뭘 자꾸 롯을 끌고 다니는 식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100%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바칠 때와 사뭇 다른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라고 해야 그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친척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도 쉽게 못 들어갔어요.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금방 들어간 게 아니죠. 마침내라는 말은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겨우 정착 좀 한락하는데 또 지금 떠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론은 2번입니다. 어떤 갈등이 옵니까? 분명히 여기 약속의 땅이고 여기 떠나면 안 되는데 지금 요셉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요셉이 살아있고 또 기근 때문에 거기 안 가면 안 되고 다 죽게 생겼는데 답답하니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밤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아이 또 이게 뭐야? 언제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또 애굽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햇불 언약이죠. 햇불이 지나갈 때 그 약속, 그 이제 성취를 지금 앞두고 얘기합니다. 15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롭히려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또 거기서 또 큰 민족을 이루어요. 또 왜 이루죠? 먹고 살아야 큰 민족을 이루죠. 그게 기름진 땅에 가서 크게 막 번성을 시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잡족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모세가 나올 때 잡족, 거기에 이제 많은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꼭 뭐 저기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가 아니고 미국처럼 많은 민족이 들어오는 뜻이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이제 더 많아졌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자 이제 나올 때에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습니다. 오늘 3번에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요셉은 미리 고센 땅을 준비를 해놨고 또 이 양반들도 그럼 우리가 고센 땅에 당연히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지금 접경 지역이라서 자칫 애굽 땅이 되기도 하고 자칫 가나안 땅이 되기도 하고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지리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축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애굽에 가까운 도시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요셉의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거기가 도시에 살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뭐죠? 결론은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절대 목표가 있고 이삭에게 있고 또 야곱에게 있고 요셉한테 있습니다. 그걸 못 잡으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안 보이지, 또 일하시는 방식도 모르지, 어떻게 지금도 일하는지 모르면 진짜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깊은 산속에 있어도 지도가 있고 내가 여기 5일 만에 나가겠다. 이 정도 나왔으면 3일 하루만 더 가면 되겠다. 이게 있으면 좀 기다려지고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도도 없지, 어딘지도 모르지, 며칠 만에 나갈지도 모르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앞날을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도 없고 언약을 잡을 이유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이미 이유는 밝혔죠. 제가 두 가지로 지리적인 요건과 그 신앙,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30절에 오늘 못 읽었습니다만은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거는 이제 이제 장례식을 얘기하죠.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해라. 우리 집도 선영이 있습니다.
가족묘가 있어요. 그 선영의 장사라, 선영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셉이 가르쳐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내가 여기 이방 땅에 왔지만은 나는 언약 중심의 삶을 살겠다. 네. 그래서 자기를 거기다가 묻으라 그럽니다. 이제 50장이 끝이 나죠. 창세기. 그러면 이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이 납니다. 요셉이 50장 24절에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권고라는 건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조상들한테 맹세한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죽지만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때의 그 작정이죠.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해골.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직접 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 대애굽의 제국의 총리가 그러면 어디서 장례식을 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국장으로 치를 수밖에 없어요. 묘가 애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니까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제 그렇게 유언이자 계시죠, 이거는. 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출애굽할 때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에 보면 절대시간표. 자,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알겠다는데 절대시간표를 모르니까 조급증이 생겨요. 도대체 뭐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야? 막 이런 거. 그런데 아다시피 창세기 45장 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형들이 벌벌 떨죠.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총리가 돼 있으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자, 당신들이 나를 반가웠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것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러쿵 저러쿵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거죠. 그것을 믿냐 못 믿냐가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부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가난에 잡히면 불행하게 됩니다. 가난에 잡히지 않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잡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인생 참 무상을 느낀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또 이제 그렇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셉처럼 노예로 가는 시간, 감옥 가는 시간, 총리로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거 안 따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미 말했다시피 주권, 섭리, 경륜, 작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으면, 보이면 뭐 해석 안 되는 게 없고 답답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주권이 얼마나 무섭냐. 사망이나 권세자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봐라. 영생이 있을 줄 알고 암만 연구해봐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성경은 뭐죠? 계시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약속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전쟁이 났어요. 포로로 가게 됐어요. 근데 왕하고 나하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하고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더 나타냈죠, 자기를. 그래서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드러날까 봐서. 그러나 빛은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나타내기 싫어서 빛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섭리가 뭡니까? 창세기 2장의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임을 말합니다. 한 몸.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인데 여기에 많은 비밀이 있어요. 이 부인이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래서 내 살이고 내 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이프를 보고. 그러면 교회가 신부고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미 갈빗대를 예수님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이미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우리를. 근데 아담한테 데리고 간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같이 대면하게 되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가정은 출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통해서 출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냐 안 구하냐가 중요합니다. 되냐 안 되냐가 아니죠. 노아 때는 겨우 8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지 뭐가 된다 안 된다고 우선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사단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섭리에서 한 몸을 얘기했고 아담과 하와를 얘기했단 말이죠. 섭리란 것은 뭐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다 준비했죠. 근데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좀 놀라운 거죠.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인데 모든 사람의 목표는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27절 28절. 그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사라지냐 못 사라지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27절은 뭐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28절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27절, 28절과 방향이 안 맞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셉한테
11별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노예로 가고 감옥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시간표,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결국은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흑암에서 건져내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로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요? 출애굽 오기 전에 이배국이 이루어집니다. 출 바벨론 하기 전에 입 바벨론이 먼저 벌어집니다. 출 로마 이전에 입 로마가 먼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보면요. 이걸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보면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입양을 갔어요. 결국은 미국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 로마 할 때, 출 바벨론 할 때, 출 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구원받을 자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비가 오고 햇볕 나고 이 반복해서 하는 일이 있듯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배국과 출애굽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권, 섭리, 경륜, 작정 이 네 가지 속에 뭐가 있다? 바로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반대로 이배국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에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결론 네 가지 주권, 섭리, 경륜, 작정 이 네 가지 속에 뭐가 들어있다? 절대 시간표가 들어있다. 왜? 그걸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했다. 그러면 카이로스라 그러죠. 히브리에는 모에드라 그러고. 그래서 아까 말한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먼저. 이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노예로 감옥으로 하신 것이 보이고 알 때에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원망 불평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나를 부른 이유 그리고 사명 말하자면 천명 소명 사명을 미리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 세 가지가 있었죠. 서론 세 가지가 뭐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어떠냐, 어떻게 일하시냐?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게 보이냐? 이 세 가지. 이게 보여야 안 보이면 영안도 없고 인생도 안 보이고 묵시 세계는 물론 역사 세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보이는데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을 보세요. 그리고 세계사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입과 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입과 출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원 역사의 한 요소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다. 불쌍하다는 거죠. 아니 내일 전쟁 나고 빌딩 다 무너질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막 거기에 안주하고 그게 이제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 예언만 했어 이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예언만 했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너희들은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된 것이 약속된 것을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했지만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뭐죠?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봤잖아요. 그럼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행복해하냐? 그것이 각자의 몫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못 입은 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고센 땅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고센 땅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그 의미가 절대를 소유했다는 말이고 또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절대 시간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 어디서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절대를 소유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증거하는 저희들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